며칠 전 우연히 교회 카페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이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주일 설교 누가 하지? 16원 목사님. 16원 목사님이 누구야? 신 목사님, 유 목사님, 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습니다. 16원 목사 중에 그 신 목사가 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번 주일 포함 2번 더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2번의 시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 또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또 말씀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참으로 많이 듣고 언급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득히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신 분들에게는 역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내 당장의 삶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때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아니면 내게는 아직 그런 확신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가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공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내게 닥칠 수 있는 실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정사실로 한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봐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셔가지고 대답을 섣불리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가난해져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는 관리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매우 촉망받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차세대 리더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청년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찾아왔고 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온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역시 구약의 계명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과 원함은 있었지만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천국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 재물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물질을, 자신의 재산을 천국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자라고 나쁘고 부자다고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빈궁하다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다만 부자일수록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물질을 주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 가운데 비교했을 때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는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권력을 더 사랑해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날 자녀를 더 사랑해서 이 자녀를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생각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떻답니까?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사실은 사람의 진리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운 것만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실증법을 위반하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두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의존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그럼 옳은 태도가 뭐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뭐냐? 우리 인간의 도리가 뭐냐? 그게 의존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의존과 순종은 평생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3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능력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했던 것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너는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네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뱀은 제안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중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왔던 삶의 모든 자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해야 됐고 땀을 흘려야 됐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탄을 따랐습니다.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는 만물의 척도야.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아무도 너를 간섭할 수가 없어. 하나님 신경 쓰지 마. 진리는 따로 있는 거야. 힘이 진리고 돈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 아니야. 이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합니다. 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계속 탐합니다.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곧 타락으로부터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선행,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 도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함께 하겠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 가장 확실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순종함을 하나님께서는 접붙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접붙임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잘라서 다른 나무에 붙이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예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새롭게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양분과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께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과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접붙임 당한 우리에게 영적 양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 접붙임되어 주님으로부터 영적 양분이 계속 내게 공급이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주께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병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고, 그 병원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 자매들은, 간호사들은 모두 초신자였는데 한 7주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중 열심히 나오던 한 자매가 성경 공부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물어보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다시 오겠거니 생각하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자매가 매우 상기된 모습으로 성경 공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중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고 다급한 일이 있어서 주말에 시골집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집에 내려가 보니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무당을 불러서 구출하기로 했는데, 그래 그 구출하는 가운데 모든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무당은 아주 용하다는 무당으로 항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무당이라는 것은, 제가 참 강단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항무당이라는 것은 배워서 된 무당이잖아요. 학습을 해서 따라하는 무당. 이런 무당이 아니라 접신무당이라고,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어렵게 모셨고, 그래서 구출해서 이 집안의 액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무당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당이 천천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더니, 이 집에 예수신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어 하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짐도 풀지도 않고 도망치듯 가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자매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 있었던 가족들은 물론이고 거기 있던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럴 리 없다 했지만 자매에게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자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며 아주 밝은 얼굴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봐요. 나는 잘 몰랐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나 봐요. 그때로부터 이 자매의 믿음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등록 카드를 써서 내 이름이 그냥 교회에 적혀있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평안한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생명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차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돌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이지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항무당 말고 접신무당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확실히 알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접붙이된 우리에게 계속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분을, 능력의 양분을, 우리에게 영적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실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적 양분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